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49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가정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이제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오가는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취업과 결혼과 군 문제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가는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취업과 결혼과 군 문제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바울은 이 논리 전개가 굉장히 치밀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복음, 즉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내력을 써내려간 이유는 바울을 반대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점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최대 약점은 사도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의심을 이용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11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래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사도가 된 내력을 바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내력을 기록하는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한 사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함께 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할례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할례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할례나 또 반대로 무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 다시 올라갔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거짓 선생으로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이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도덕적인 규범으로 자신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자유를 다시 빼앗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바울은 디도를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가 침범당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나는 줄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으로 어떻게 자유를 지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다가 율법적인 의무를 더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또 다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할례 같은 이 율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아주 교묘하게 그들을 유혹하고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고 바울의 복음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다름질했고 또 앞으로 다름질해야 하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의가 훼손되는 것이 염려되어서 지금 그 너무나도 바쁜 선교의 일정 중에 굳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온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핵심적인 문제인 공로주의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거짓 형제들의 이야기처럼 공로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나 해당되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위에 내가 무언가 더 이루어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또 그런 행위로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이 거짓 안정감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복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 위에 내 열심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도덕적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은 이것입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한 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인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앞에까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의무에서 이제 자유하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느라고 이렇게 논쟁했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의무, 서로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짐을 서로 짐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예루살렘을 모교회로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성교회의 중심지가 되면서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어지고 있었던 교회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초창기 시대에 교회를 둘로 나눌 만한 아주 중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당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결코 가릴 수 없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유력한 자들이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역하던 주 대상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두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보고와 논증을 들은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바울과 함께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로 불렀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렀음을 확증해주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상징적인 친교의 악수를 9절에서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친교의 악수를 한 이 장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앞으로도 결코 또 어떤 문제도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도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연합케 하는 복음입니다.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짐을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은 바로 구제입니다. 바울은 그의 논증이 치밀하고 완벽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들, 특별히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논증이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의아스러운 논증이 10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해가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고 또 바울이 지키고자 다름질했던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중에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야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도 5장부터 1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언급해야 이상하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 어색하게도 2장 한복판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정수를 지나며 그 한복판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제가 복음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하나로 연합된 우리들은 자연스레 서로를 향한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가진 자가 으스대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자신들의 연민을 가지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의 증거로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복음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의 증거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증거로 서로 우리가 구제하고 있는 이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복음에 비친 자이다. 복음에 비친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은혜의 개념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또 빚졌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의 이런 면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구제에 힘쓰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연합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구제케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올가매는 분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힘겨워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로 구제케 하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고자 했었던 바울의 복음,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연합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구제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하루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이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